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딜레마에 빠지셨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딜레마에 빠지셨습니까? 오늘 함께 본독한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딜레마에 빠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장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도 어제 무슨 기사 검색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신문사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신문사 검색을 했더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문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30개가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세지는 않았는데 스크롤을 내려도, 컴퓨터 화면 이게 스크롤을 내려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많은 언론사들이 한 사건을 놓고 기사를 제보를 하는데, 언론사가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언론사도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언론사의 입장, 또 언론사주가 생각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같은 사건인데도 30개가 넘는 그 신문사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 요즘 권사님들도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유튜브에 보면 끊임없이, 이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려고 치면 너무 많은 기준 때문에 결정을 못해요. 현대인들이 가지는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결정을 못해요. 너무 많아서, 너무 기준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소위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가요? 딜레마란 말을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너무 잘 사용하는 말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딜레마도 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2군데서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야 되지? 고민을 해요. 돈 많이 주는 회사 가면 되지. 근데 그 좋은 회사, 내가 가고 싶었던 2 회사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딜레마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가장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법으로 다스려야 될지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세상 같으면요, 그냥 세상 법으로 때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을 배웠고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때려야 되는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자꾸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의롭게 생각한다, 우리는 공의롭게 해결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라는 생각은 자기가 객관적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 주관인 거죠. 사람은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확률로 치자면, 퍼센테이지로 치자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51% 혹은 49%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죄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외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2부 때는 답이 금방 나오던데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의견이 나뉩니다. 공의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해야 된다. 뭐가 맞는 걸까요? 좀처럼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은 공의로 재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롭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가 공정하게 판단한다 해도 우리는요 50대 50은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공의롭게 공정하게 생각을 해도 51%, 49% 이 정도로 한쪽에 조금 마음이 더 가는 정도? 우리가 아무리 공의롭게 하려고 해도 개인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생각과 상황에 치우쳐서 빠져서 우리가 공의롭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방해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야말로 50대 50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을 채택을 해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근데 너무 많이는 듣지 마세요. 나중에 결정장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과 같이 증인들이 조작되거나 증거가 조작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이따금씩 사건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판들이 일어나고 어떤 판결들이 났다는 뉴스를,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아합니다. 재판장이 뇌물을 먹었네, 저 잘못된 결정이네, 여러 가지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 애들도 뻔히 아는 이 엄청나고 심각하고 무거운 죄를 고작 요만큼 때린다고 재판장이 미쳤네,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재판장을 두둔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재판은요, 증거로만 하는 겁니다. 정황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만 판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판결이에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증거가 없으면 죄를 입증할 수 없어요. 판사가 형량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너무나도 명백한 죄를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한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죄에 대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두고두고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죄 있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지막 최종 판결은 제사장과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조사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이라고 하고도 하고,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뭐 전문적인 용어로 치자면 이게 꼭 나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전염병 같은 확산성이 있는 그런 질병인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시로 가정에서 분리가 되고 사회에서 분리가 되고 국가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이 쳐져 있는 이 진영 바깥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나병이 낫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판결 내리면 이 사람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몇 번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며칠간 몇 날간의 관찰을 통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이 나병을 선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병조차도 이 병 자체가 이 사람의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모든 신분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무서운 한마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는데, 종교법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판결하고 사회법에 대해서는 재판장, 곧 백성들의 머리인 장로가 재판장이 되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재판의 근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례를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놓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정의롭게 투명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판결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제사장과 왕의 자격과 권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재산을 많이 소유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므로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거기에 내 사견이나 내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대로만 판결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왕에게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기준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자기 소견의 선한 대로가 아니에요. 내 기준이나 내 판단, 내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꾸 논쟁이 일어나고 같은 사건을 놓고 계속 언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석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 소견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도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의 판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1000번 변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법도 절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옛날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말이 되기도 해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법이, 옛날 법이 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고 적용을 해요. 과거에 아무리 절대적인 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변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한계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왕에게는 왕위를 보장받는 한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처음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까먹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과연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아주 공의롭기로 소문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어느 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 서류가 들어와서 보니까 피고인 이름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깜짝 놀랐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른 척하고 그의 이름을 묻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용서를 구하며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걸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재판이 끝났어요. 이후 아버지는 재판장의 신분이 아닌 아버지의 자격으로 아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석방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석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금이 인용이 되어서 아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요. 아버지의 노력과 전 재산을 희생했던 그 희생이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으로 공의를 세웠고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동시에 만족시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동시에 만족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공의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다 당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고 죽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심판받고 끝나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멸망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심판은 심판대로 행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곳,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기 위해 심판주로 장차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십니까? 물어요. 대답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목사인 저한테 와서 항상 물어요.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저도 최근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실현되지 않느냐고 묻는 그 질문 뒤에 무서운 게 숨어 있는 걸 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기는 면제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나는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라고.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묻고 따지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보면 나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 겪고 있을지 모르는 억울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반드시 공평하게, 정의롭게, 투명하게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알죠?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보고 기도하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슈들은 우리의 기준을 자꾸만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슈들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자체, 어떤 입장, 상황 이런 것들 고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해요.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것 같아요. 한국에 보니까 신조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법꾸라지. 느낌 딱 오죠? 우리가 가진 법이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한데, 악한 사람들은요 그 사이를 비집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재판은 증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무죄 판정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 법꾸라지는 말을 들으면서 특정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법의 틈새를 공략하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 특정인을 제가 지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려고 일꾼을 부르는데 새벽 일찍 가서 사람을 잔뜩 불러왔어요. 바람 쐬러 9시에 나가봤더니 사람이 또 있어도 또 불러옵니다. 12시에 나가는데 또 불러와요. 3시에도 또 불러옵니다. 퇴근 시간은 6시인데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불러왔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는데, 하루 일이 끝나서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급여를 주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을 급여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데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야, 저거 다 남겨놨다가 이제 나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는구나,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주인을 만났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주인을 찾아가 묻고 따졌습니다. 이에 주인이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너는 4것이나 가지고 가라. 더 받을 줄 알았던 생각은 자신의 기준이에요. 이 품꾼의 해석이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입니다. 주인이 늦게 온 일꾼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 얼마를 주어야 될지 고민을 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더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인의 기준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계약 조건이에요. 물론 주인이 고마워서 더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줘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인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적게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계약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딜레마에 빠지고 여러 문제들 속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 자체를 보면서 내 해석을, 내 주관적인 해석을 자꾸 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준으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을 하지는 않나요?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은 내가 게을러진 거거든요.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집중하면, 사실 내 일에 집중하면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더 받고 덜 받는 상황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쌓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이슈들을 다 뒤로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표현이 잘못됐다면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실현된 그 십자가를 내가 믿었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진 내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황이 아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